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또 드려지는 전 세계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제가 스리랑카에 살면서 2019년 그 폭탄 테러가 있고 난 이후에 부활절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절 있을 때마다 참으로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 슬픔의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에서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지는 이 주일이 우리나라의 아픔, 할로윈 참사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 가운데 기념해야 할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은 전 세계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80억이 넘었더라고요. 80억 5천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32%, 그래서 24억 8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천주교인이 12억 6천만 명 이상 되고요. 개신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 가톨릭 인구고, 그 중에 또한 절반 정도 6억 1천만 명 정도가 개신교인입니다. 그 개신교인 외에도 지금 독립교회 교인들이 한 4억 정도 되고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회,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가 지금 2억 인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무소속으로 예배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1억 명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의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신조라고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한 덩어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 전체, 성경 60권 전체의 하나님의 뜻,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리고 타락과 그 이후에 언약의 백성들,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오늘 이곳에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 받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고, 또 그래서 좋은 소문으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전해졌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유럽에 있는 교회예요. 처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전해졌던 이 복음의 말씀이 이 수리아 안디옥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아, 소아시아를 다 지나서 처음 유럽에 관문이 되는 빌립보, 그 다음에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바울과 선교팀이 수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하고 이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과 위협 가운데에서 복음이 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까지 들어간 복음,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전해졌던 복음 가운데에서 이제 이 복음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 잘 전해졌는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2장 말씀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당신은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스리랑카 한인교회도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복음의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복음의 말씀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복음의 말씀,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전해진 그 말씀, 우리도 그 복음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열면 주보 요약이 있습니다.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고난 중에 담대하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복음이 이제 안디옥을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핍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은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옷을 벗기고 채찍을 가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말씀, 이 말씀이 간수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위축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빌립보 다음에 갔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회당을 빌려서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또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결심을 하고 이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이
곳에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바울과 선교팀을 밤에 이 도시에서부터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지만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참 우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근데 복음은 다시 또 더 활발하게 전해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가니까 또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시 모략을 일으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복음이 전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믿습니까라는 말을 제가 거의 설교하면서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믿습니까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반응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라는 말을 제가 설교하면서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것, 아프지 않는 것, 병들지 않는 것, 고난이 없는 것, 힘든 일 없는 것, 가족들이 건강한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건강을 통해서, 때로는 재물을 통해서, 때로는 직장을 통해서, 우리 건강한 가족, 건강한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싸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을 겪어야 때로는 깨닫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건강할 때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어야 되는데 라고 깨닫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이전에 우리가 건강할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선포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고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또 복음의 선교팀을 만들어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선교가 시작됐고요. 그 아시아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었던 그 교회들은요,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았던 그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칭찬을 받고 또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나서 지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구나. 아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교회가 세워질 때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뚫고 그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2절의 말씀은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복음의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복음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에 그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위탁을 받아 전해집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복음은 위탁을 받아서 전해졌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 가지고 전해주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진실하고 참된 것인데 이 복음이 사도 바울과 선교팀에게 위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위탁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검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전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검증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검증된 사람들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 내가 성경 말씀 다 알고 성경 66권 내가 눈만 감으면 그냥 줄줄줄줄줄줄 다 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잘한다. 그런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검증해 가십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즘 그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는 거 보시죠? 인사청문회 하면 하루 이틀 하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시간을 두고 사람들을 검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검증해 가세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닙니다. 너는 완벽하구나 해서 직분의 자리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자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검증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이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 다 깨달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위탁해 주십니다. 천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막 복음의 말씀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쩍번쩍하는 어떤 기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기적들, 물론 교회 역사 가운데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면면히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정한 것들을, 또 더러운 것들 다 제껴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우리 스리랑카에는 그런 사람들 있죠. 청소 안 하다가 우리가 밥 먹는다고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꼭 옆에서 와서 이렇게 빗자루질을 막 해요.
왜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꼭 보면 제가 티를 한 잔 마시려고 하면 옆에서 막 빗자루질을 막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뭐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옆에 누가 보고 있는지, 우리 목사님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때로는 우리 권사님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우리 집사님이 보나 안 보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위탁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을 받은 청지기로서,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우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수 있었지만 유순한 부모와 같이 사역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유순한 부모와 같이, 유순한 유모와 같이. 여러분,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시대에는 아이를 키우는, 이 유복한 집에서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유모가 있었어요. 유모들은 항상 유순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모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다 협박하면서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부드러운 사랑으로. 복음의 권위가 때로는 도전을 받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볍게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1866년 대동강 강가에 배가 하나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불타는 배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렸어요. 이 배가 바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강둑에 있는 조선 병사들에게 그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한 젊은 서양 사람이 있었어요. 품고 있는 성경, 그 위협하는 칼자루 앞에서 품고 있는 성경을 칼을 들고 있는 그 병사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27살의 그 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27살 첫 번째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본래 한국에 파송받은 선교사 아니에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중국에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로 24살 이 젊은 부부가 중국에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파송받은 첫 해에 24살 아내가, 이 젊은 부부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국에 보낸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1년 되자마자 이 첫 번째 보내는 이 선교 편지에 아내를 잃어버렸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선교 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1864년에 이 선교사님이 선교사직을 내려놨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정서적인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수많은 공경 가운데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사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국에 핍박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 죽음을 피해서 온 사람, 특별히 그곳에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한국에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조선 땅에 그때 핍박이 너무 많아서 그 핍박을 피해온 김자평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새로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고난이 있는 그 땅, 죽음과 고난이 있는 그 조선 땅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한국말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국말 공부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66년에 대동강으로 들어가는 그 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너럴 서문호에 상선에 올라타고 성경을 가지고 그 배에서 올라탔습니다. 내가 조선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186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병인양요, 이 병인 박해를 통해서, 여러분, 절두산이라고 하는 양화진에, 이 절두산이라는, 절두가 무슨 뜻입니까? 머리가 잘렸다는 거죠. 그 절두산에 가시면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그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개신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면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1866년에 2월에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역사 통계는 한 6천여 명 되는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 8월에 이 상선을 탔던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그 땅에 안 갔으면 좋겠는데 탔어요. 그리고 이 배가 불타고 대동강변에 조선 병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 복음, 성경의 말씀을 그 병사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평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평양밖에 없습니다. 이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 평양을 통해서 이 조선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터툴리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다. 순교의 피가 교회의 초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550여 년 전에 그 침몰했던 제너럴 셔먼호, 그곳에서 내렸던 그 한 젊은이, 그리고 그 대동강변 한서정 여울목에서 전해졌던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그 복음의 피가 면면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은요, 고난을 통과해서 전해집니다. 복음 가운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요, 청지기를 하나님만은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TFC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그 요한복음 14장에 받았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받았던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에 피 흘리신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그 증거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는 것 인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음의 소문이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 전해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